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너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는 죄의 수요일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또 우리는 지금 참례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수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한회했던 그 성지가지, 이제 우리가 오늘 바르게 될 그 죄는 바로 그 성지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그러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보통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다른 버전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성지가지를 태워서 우리가 그 죄를 또 이렇게 얻는 예식을 하는데 어쩌면 그 흙에서 그 씨를 뿌려서 또 그 나무가 자라서 그 가지에 그 맺어진 그 나뭇잎 그것을 지금 태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흙이라는 거, 창세기 그 2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의 먼지로 빚으신 다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흙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광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얹게 될 그 죄는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생명력이 죽어버린 거죠. 흙은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면은 싹을 맺고 열매를 맺는 터전이지만
죄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흙이 재구실을 못하는 상태. 어쩌면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의 그 창조의 그 기절을 떠올리면서 흙으로 빚으셨지만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된 나라는 이 존재가 오늘 죄를 얹으면서 이 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참회의 예식으로 얹는 또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이 존재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려 해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력이 더 이상 내 안에 스며들지 않는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머리에 어떤 속죄와 참회의 그 상징으로 죄를 얹지만 우리의 원래의 존재인 그 흙이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려 해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해도 더 이상 그 만남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나라는 존재. 이것은 얻는 죄인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이미 생산력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흙에서 죄로 변화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가지를 불태워서 재료 만들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에 얹는 이 재와도 같이 그 생명력이 없는 그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어느새 자기가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성지가지가 타서 죄가 되듯이 우리의 존재도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샘도 고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나의 존재.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그 불, 어떻게 보면은 그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그 빛을 발하지만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죄가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이 세상의 불에 우리는 그냥 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시기의 의미를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 이마에 얹지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흙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다시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오늘 그 죄를 얹으면서 사제가 되뇌일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죄와도 같은 그 상태로 그 머리에 얹지만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흙의 존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재료로 삼았던 그 흙으로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다시금 생명력이 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한 존재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향락의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시기에 바로 인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그 예수님의 성심에 찔린 그곳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그 속임수의 그 달콤한 그 불꽃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그 뜨겁게 우리를 향해서 내어 뿜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바로 한 줌에 그냥 죄로서 썩어 문드러져야 될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공로, 바로 예수 성심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뭐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우리는 오늘 이 죄의 수요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원래의 존재, 우리 존재를 다시금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금 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죄의 세상에 갇혀서 우리는 결국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현실에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1독서, 2독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요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직시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는지. 그래서 요엘 예언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1독서의 이 요엘 예언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 시기는 그 말 그대로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기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사순 시기는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면서 뭐예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직시함과 동시에 이제 거기에 머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뭐예요? 하느님께로 우리의 그 시선을 옮길 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직시한 나의 이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가 제수요일에 매일 듣는 기도와 자성과 또 이 단식의 의미는 이 막혀져 버린 그 아버지의 그 관계를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이 새 행위를 통해서, 이 선업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그 막혀져 있는 통로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자성과 단식. 이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전락해버린 나의 이 몰골을 다시금 하느님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당신만이 나의 존재를 다시금 회생시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오롯한 그 믿음을 한 분이신 그 아버지께, 하느님께 그 접속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조금 있다가 바로 이마에 그냥 예식으로만 행하는 그 죄를 얻는 예식이 아니라 내 이마에 얹혀진 그 죄는 바로 나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지금 내 현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더 이상 생산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구제불능의 나의 존재를 다시금 죄를 얹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의탁드립시다. 그리고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이러한 존재를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비를 이 사순 시기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아라고 하는 그 사제의 그
말은 바로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다시금 그 생명력의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나는 죄를 얹으면서도 뭐예요? 그것에 대한 오롯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으로 우리는 줄다름 쳐서 그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피와 물의 그 생명에 온전히 우리는 잠겨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나의 존재를 온전히 스며들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도 같은 나의 존재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헐게 존재로 이제는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는 그 헐기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생명력 있는 그 원천으로 나의 존재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수요일, 특별히 이 말씀의 전례와 죄를 얻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냥 속죄하고 무엇을 끊고 뭐 40일을 한번 맨투맨으로 그냥 견뎌버리라는 그런 알량한 사순 시기가 아니라 흙으로 창조된 나의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숨이 불어넣어져서 다시금 생명력의 그 존재로 다시금 회생시키리라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를 우리의 의지가 협력해서 바로 이 사순 시기가 바로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때임 그 유일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이 40일 그냥 카운트다운하고 언제 그냥 이 사순 시기가 끝나는가 그것은 의미가 없죠. 40일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죠. 40일은 바로 오늘이 그 4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40일은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사순 시기이며 더 이하 더 이상 또 어제도 내일도 없는 유일한 오늘만이 뭐예요? 사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진정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맞이했던 사순 시기이지만 올해 나에게 허락된 이 사순 시기는 진정 예전과도 또 미래에 내가 또 맞이할지 모르는 그 사순 시기와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